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른 새벽 기도의 창을 열고 주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어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교만으로 더러워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이 힘들 때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시고,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 됨을 알고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이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기도를 지팡이 삼고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하게 되는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뽑았던 지도자와는 정말 다른 시대적 요청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들이 세력을 확장하느라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문제, 대만의 문제, 홍콩의 문제, 그리고 독도의 문제 등 여러 나라에서 영토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례 없이 국가와 국가 간의 반목과 적대적인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앞에 있는 일본과도 극한 혐오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개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에서 안정된 한반도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고 있고, 북한의 주민들은 인권을 유린당한 채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계층 간, 지역 간, 남녀 간, 연령 간의 반목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빈부 간의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는 헛된 이념이나 사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를 볼모 삼아 한 발자국도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진국의 대열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여 북한과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대통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국운이 달려있는 선거이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이 민족이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도 새롭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아집과 고집에 매여 있지 않게 하옵소서. 개혁되는 교회로서 늘 개혁되며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이 가득하고 표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식탁에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로님들과 재직들 그리고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사정을 오늘도 아뢰옵니다. 여러 대학병원들을 통해 루게릭 병으로 진단을 받고 수년 동안 치료를 받던 집사님에게 희망의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밀 검사를 통해 루게릭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하셔서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난치라는 굴레에 묶여있던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활 물리치료를 통해 언어 생활과 거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정성으로 뜨거운 기도 속에 간병해 온 남편 집사님께도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얼마 전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은 권사님이 수술 결과를 확인하는 중에 심장에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미리 알게 하셨으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뇨와 여러 수술로 인해 권사님의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 주시고 넉넉히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암이 전이되어 수술과 항암 치료조차 어려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음식조차 드실 수 없고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 가족들이 모두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적을 보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우리 집사님과 모든 가족이 직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기 원합니다. 하루를 위한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바르게 해석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로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로 13장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병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회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는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13장 앞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내용은 헌금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디도를 보낸다, 또 다른 형제를 보낸다, 또 다른 형제를 보낸다, 이렇게 세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로 9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흐름을 보면 고린도후서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했던 그 바울이 좋은 소식을 듣고 디도로부터 좋은 그 고린도 교회의 변화의 소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또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조금 달리 전개가 됐죠. 너희가 나를 있을 때, 함께 있을 때는 약하다 하지만 그리고 함께 있을 때는 약한 나, 그러나 멀리 있을 때는 담대한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10장 1절 말씀은 이제부터는 그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함,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장 1절 말씀도 사실 그렇죠. 그 내가 너희와 대면할 때는 온유하나 떨어져 있을 때는 강한 나 바울은, 이 말 속에는 뭔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비난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드러나는 내용이 10장, 11장, 12장에서 이어졌죠. 그래서 그의 어눌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왔고, 또 신령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또 돈과 관련된 재정의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씩 이제 펼쳐지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자기를 변호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스스로 자랑하면서 바울을 폄하했던 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또 그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19절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어리석은 자랑, 자기가 인간적으로 시작했고 또 어찌 보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겠다고까지 하면서 이것은 내 어리석음의 어떤 시작이다, 어리석은 이야기다라고까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던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내용에 대한 그 일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고, 또 앞으로의 그 자기 자신의 결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 본문 말씀 여기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그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건물이라는 표현도 있고 세우다라는 표현도 있고 덕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교화시키다, 에디파잉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덕이라는 말도 가능하고 또 너희를 교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좀 더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 너희 고린도 교회가 좀 더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내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아까 그 1장부터 9장까지의 일관성과 더불어서 10장부터 이어지는 이 13장까지의 불연속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불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몇 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10장부터 시작돼서 13장까지는 바울의 어떤 화난 모습이라 그럴까, 분노하는 모습이라 그럴까, 안타까운 모습이라 그럴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울의 인간적인 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모습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0장부터 13장까지 이 내용이 어쩌면 바울이 그 두 번째로 보냈다고 하는 그 눈물의 편지가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 편지를 잘라서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하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 눈물 어린 어찌 보면 안타까운 편지를 두 번째 보냈다면 아마도 바울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고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여자까지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에베소에 있다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불연속성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흐름상으로 그대로 놓고 본다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좋은 화해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디도와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이런 편지를 쓰다가 그리고 조금 쉬는 사이에 조금의 또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이제 계속 되고 있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그 안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다시 듣고 바울이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 바울로서는 목회자로서의 그 안타까움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도 목회서신에 해당돼야 된다. 목회적 어떤 관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 부분을 따로 띄어서 목회서신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10장부터 시작돼서 13장 지금 이어지는 이 설교를 해나가면서 조금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은데 이 부분들을 만약에 교육자들 앞에서 제가 같이 강해를 하고 함께 성경 말씀 보았다면 목회자들에게 해줄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받아들일 일들이 참 많은 거. 바울도 이러지 않았느냐? 바울도 이런 성도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느냐? 또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있는 성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자그마한 부차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그리고 바울의 지도권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또 그 인간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아주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을 바울처럼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가 함께 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우리 평신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또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때로는 좀 주저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또 지도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좋은 목회자들을 또 힘겹게 하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뭐 여러 좋은 목회자들도 있고요. 또 뭐 흐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좀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제 구별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오늘 바울의 이런 그 고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그 억울하게 지금 계속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으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오해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돈은 안 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헌금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단호함과, 그러면서도 또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통도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하는 말은 뭘까요? 바울이 지금 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바울을 참 그 사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면서 갈 텐데, 그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다운 회개함으로 돌아오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면서 바울의 권위 아래서 바울의 어떤 그 사도적 목회의 어떤 목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로 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이제 그럴까봐 지금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왔을 때 아마도 사랑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매를 들고 가는 모습이라면 지금 바울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매를 들고 갈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가 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내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될까 봐 나도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보면 이 8가지 지금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들은 대부분 분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서로 회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고, 그리고 거만한 것, 그리고 무질서.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분열을 야기하는 모든 속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끊임없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양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전히 분열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모습일까 봐 너무 두려운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또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21절 앞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라는 말은 지도력을 상실할까 봐 두렵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그 지도력이 지도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겠습니까? 목회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 때 어렵죠. 지금 바울도 그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의 관사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이 하나의 뜻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음란과 그리고 더러움, 호색함,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입니다.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인 부도덕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려움은 뭡니까? 그가 가되 그들에게는 분열의 양상이 계속되고 있을까 봐 두렵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도력,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렵고, 세 번째는 그 성적인 부도덕함이 여전히 존재할까 봐 두렵습니다. 자, 이제 13장 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은 이제 내가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모든 소송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치리할 것에 대한 어떤 교회의 치리, 교회의 그 법정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죠. 바울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판별하겠다,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치리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바울은 지금 확고합니다. 이제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선 치리할 것은 치리하고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겠다.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자들, 성적인 부도덕함, 그리고 분열을 야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돌아갔을 때, 세 번째 갔을 때에는 이런 문제들을 내가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울의 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또 어찌 보면 교회를 어떻게든지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지, 이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분열, 그리고 또 내 안에 혹시라도 분열의 영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잘못된 성적인 또 여러 가지 또 부도덕한 이런 교회됨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